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전도하리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고요. 그러면 누가 전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수요일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서 전도할 거냐라는 주제였다면 수요일날은 누가 전도할 거냐였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언제 전도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가 됩니다. 언제 전도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시면,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옛날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개역 한글판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계속 보다가요, 세 번을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참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딱 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전도한다는 게 사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언제 전도해야 될까? 어디서 전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는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나는 전도하기 싫어, 나만 구원받으면 돼,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그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살겠다고만 그러다 보면 주님과 사실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들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많이들 외우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렵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영혼의 삶을 살아라 이런다면 저 이영혼에게 이 영혼의 삶을 살아라 한다면요 그냥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만 안 주고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영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주님은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이겁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젠가 TV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냉장고를 부탁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냉장고를 부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셰프 두 사람이 15분인가 20분 동안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보는데 두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정호영이라고 하는 셰프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셰프인데 누구? 최광욱. 그 사람 해병대 나왔다고요? 해병대 나온 건 아는데 딴 건 모르겠어요. 예. 그 흑백 요리사인가 뭐 거기서 나왔을 때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누가 이겼냐면 정호영 셰프가 이겼어요. 그 요리에 대해서 이제 송중기가 이렇게 맛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기 냉장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송중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들기름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들기름이 많이 들어간 그 고소한 맛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들기름을 이용해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호영인가 그 사람은 메밀면 있잖아요. 면을 삶아 가지고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말아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를 뭐 하나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강욱이라는 셰프는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송중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먹으라면서 두 그릇을 만들고 또 메인 요리 하나 만들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먹어보더니 둘 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정호영 셰프가 이겼어요. 왜 정호영이 이겼냐고 이제 그 안정환하고 김성주 씨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송중기가 대답하는 말이 음식의 맛은 음식 점수는 둘 사람이 똑같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호영 셰프가 중간에 살사 댄스를 살짝 췄나 봐요. 살사 댄스를 막 이러면서 춤을 살짝 추면서 했는데 그게 송중기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좀 더 든 쪽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어떠냐를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비유만 먼저 좀 이렇게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험한 길도 보이지 않고 하는 그 위험한 길로 다시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어깨에 들쳐매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사실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자체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만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지옥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주님 기뻐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비슷한데 참 비슷한 내용이 같은 장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라고 하면서 두 사람씩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보세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부모, 자녀, 가정, 그리고 전토, 재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100배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장에서 5장 이제 10절 이런 데서부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하면서 11절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박해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영향만 받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세상에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말이라면 진짜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보세요. 아, 이 사람 말은 못 믿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할 겁니다.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말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로는 매주를 못 쓰죠. 누런 콩 가지고 이렇게 매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팥 가지고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가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사실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도 여러 마을과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전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한 4장 내지 5장 정도까지는 한 장에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 장에서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 3장에서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따로 만나 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그 모습을 많이 봐요.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시는데 그때는 특별한 누구를 만났다기보다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기쁨이 멈췄던 그 자리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끔 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2장에 나와 있고 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봤지만은 수가성의 그 한 여인, 남편 5이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면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수가성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도 전도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리신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어저께 기독교 방송들 이렇게 잠깐 돌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 나이 많은 거의 원로급 연예인들이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선자 권사님이 이야기를 살짝 하는데 어떤 자기 아는 지인이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가면서 이제 좀 많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이래서
한마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해봐라라고 하는 조언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조언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 집에 시집 가는 게 아니야. 그 집에 파송돼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너는 그 가정에 파송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가 엄청난 불자 신자였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안 믿고 한 번도 교회 가져도 난 그런데 모른다 막 이러는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거죠. 시집 와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된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고 교회 가져도 안 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머님한테 너무 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어머님 막 다리도 주물러 주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시어머님이 야뭐 이제 내 생명도 이제 다 된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신실하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같다. 뭐든지 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이 시집간 며느리가 눈이 번쩍 뜨면서 진짜 들어주실 거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한 번도 교회 안 가보셨지만 지금 제가 어머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게요. 대신 어머니는 제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무조건 아멘만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멘 하러 하니까 아멘 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이 며느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 지켜주십시오. 이 영혼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 주님께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뭣도 모르고 아멘 이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난 진짜 너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너가 나보고 아멘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 아멘 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아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면서 진짜 이 며느리도 마지막 순간에 아주 기쁘게 어머님을 보내드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전도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언제 누구에게 전도할까 이걸 우리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은요. 우리 목숨 끊어지기 바로 직전에 진짜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우리 주님 그 묻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한마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2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어디에서는 그들을 강도라고도 표현하고 어디에서는 그냥 행악자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의 사람이라면 국가 반역죄, 요즘 뉴스 치면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내란, 외환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명의 행악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 국가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 한 사람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너와 나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의 직무가 뭐냐? 전도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 후보자예요. 목회자로서 자기 뒤를 이어가는 후배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너희 사명이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지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소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3장, 14장 이후에부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6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 곁에 와서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고 막 바울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떠들어대 버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멈추게 되거든요. 이 보니까 그 속에 점치는 귀신이 있는 걸 바울이 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당장 떠나가라 했을 때 점치는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떠나버리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점을 치고 복비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주인이 고용한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수입이 그냥 당장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매도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엉덩이에 아마 다 불이 터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신라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주님을 막 찬양하다 보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고 칼이 풀어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졸다가 놀래가지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기 칼에 엎드려 할복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치잖아요. 칼 치우시오, 칼 치우시오. 우리 도망 안 가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죽을 생각하지 마시오 하면서 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감옥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당신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이 말씀으로 온 가족들이 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 사실 생각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씀으로써 이 간수의 집안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전도는 이런 거구나.
지금 바울이 말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처럼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어떠세요? 그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씩씩대면서 나 또 다시 복음 전하나 봐라 이러실 건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1번, 2번. 1번은 복음 전한다. 2번은 씩씩댄다. 학준아 어떨 것 같아? 복음 전하다가 만약 너가 갇혔어. 매를 맞고 갇혔어. 응? 방황한대요. 선이 없어져서 되게 편해졌어요 지금. 무선 마이크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앞에 하나 꼽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멈출 것 같거든요.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렸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다.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삶 속에 생각은 온통 하나. 언제 복음을 전하지? 요거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감옥 문이 열린 그 순간 죄수가 아니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멈추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최고의 시기다 하면서 복음을 딱 전해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보였을 텐데 이 시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을 텐데 바울은 그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 순간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전하러 하는 게 바울의 삶 속에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요, 내비게이션들이 잘 돼 있긴 잘 돼 있구나 이걸 많이 봐요. 이번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첫날 이제 마치고 숙소를 가는데 우회전을 하라 해가지고 우회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광안대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비가 바로 길을 다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왼쪽 길로 가래요. 그래서 15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래요. 그래서 좌회전을 했더니 살짝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 길을 찾더라고요. 여기서 백스코에서 나오자마자 90도 우회전이 아니라 60도 우회전인데 그걸 제가 그냥 우회전이라는 소리에 확 꺾었거든요. 길을 잘못 들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계속 안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재탐색을 해가지고 길을 재탐색해가지고 길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숙소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주고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이 길을 재안내합니다, 재탐색합니다. 요 한마디 하는 게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거기서 우회전 확 꺾었는데 광안대교로 가는 길이 했잖아요. 그래서 광안대교 탔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숙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잤어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거기서 나가는 길을 바로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순간은 당황했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면서 바로 이렇게 제자를 찾아가는 그 보면서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게 이 안내자의 역할, 어떻게 보면 그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길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도더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된 진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한다는 게, 내가 길을 모르면 안내를 못해요. 길을 모르면 안내를 못해요.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금요일 저녁, 주일 이런 때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양복 입고 수요일 같은 때 한 번씩 아내랑 또 마트를 갈 때가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혹시 마트를 갈 때가 있는데, 마트 가서 양복 입고 마트에 서 있으니까 직원인 줄 알아요. 직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코는 어디에 있어요? 막 묻거든요. 저 여기 직원 아닌데 이러고 그래서 피하는데, 그때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때가 종종 몇 번 있었어요. 양복 딱 입고 있으니까 그 뭐 밀가루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물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갈 때는 양복 입고 가면 안 되겠구나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모르고 할 때는 일단 급한 사람은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딱 들었을 때 그 알면은 바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면은 안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안내를 죄송해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이 동네를 몰라 이러고 넘어가야지, 엉뚱한 길 가르쳐 주면 그 길을 트는 사람이 길을 더 헤매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동준이나 학준이한테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에 찾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치? 창준이랑 용준이는 길 살짝 가르쳐 주면 잘 찾아가요. 용준이도 길눈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밝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동준이랑 학준이는 길눈이 어두워요. 죄송해요. 제 아내가 길을 좀 어두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1년 6개월 딱 지났잖아요. 그나마 서면 근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좀 빨리 익힌 것 같아요. 부산 중앙교회에 있었을 때는 한 4년쯤 사니까 이 길이지 얘기하더라고요. 4년 정도 지나야 길을 알아요. 근데 우리 학준이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가본 데는 아는데, 여러 번 가본 데는 아는데 처음 가본 데서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길 안내를 정확하게 딱 짚어주면 좋은데, 모르는 사람이 길 안내 보세요. 그럼 진짜 길을 헤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그 네이버 지도 가지고 이렇게 길을 찾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보면서 길을 한 번에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길을 전혀 자기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왜 가도 안 나오냐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그 자리를 데리고 가주는 거거든요. 직접 그 자리를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난 주일날 그 영상처럼 제너라고 하는 분의 영상처럼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막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매달려서 진짜 예수만이 생명이라 해도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계속 맴돌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이 예수님이 길 맞아? 생명 맞아?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어떤 방법으로 됐든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곡인가요? 끝에서 두 번째 불렀던 거,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가장 복된 삶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삶, 이렇게 가사 나오던데 그게 진짜거든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들, 12장 8절인가 이후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쭉 놓고 보면 그 순서가 명확해요. 처음 나오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그다음 지식의 말씀, 믿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다음에 이 믿음에 의해서 병 고침과 능력 행함. 그다음에 예언과 영들 분별함, 방언과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지금 짝짝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은사들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은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어요. 소위 머리로 오는 은사 해가지고 지혜, 지식, 영분별, 가슴으로 오는 은사에서 믿음, 신유, 능력, 그 다음에 입술로 오는 은사 해가지고 방언, 통변, 예언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 이게 같이 가고요. 그러면서 이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믿음에 의해서 병 고침과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언과 영들 분별함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야 되는 요 필요성이 있는 거고, 방언을 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통역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과 영분별, 방언과 통역을 짝을 이뤄 가지고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다음에 믿음이 온 게 이게 그냥 우연히 짜맞춰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믿음에 따른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거든요. 주님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더라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는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주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위에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전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대로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도원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안 받으니까 다시 떠나더라. 다시 떠나더라. 전도하려고 술상까지 차려준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열심히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술 생각나니까 또 떠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술주자 말고 주인주자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술주자 주님만 알고 있다 보니까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이 안에서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제가 절수를 못 외우겠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띄워주세요. 23절 24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 전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 꺼냈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달려갈 길 다, 난 이제 내가 올 길 다 왔다. 난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려 함에 있어서 난 좀 더 부끄러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거 바라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급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했던 일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왔던 요거를 이제 너가 이어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세상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 이것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데리고 왔냐 안 데리고 왔냐 이거에 대해서는 묻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복음 전하는 것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일날마다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 고민이 돼요. 그냥 속회별로 나가라고 해야 되나? 기관별로 나가야 되나? 지금 계속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교학교 예배를 한번 나가서 밖에서 노방에서 이렇게 뛰면서 애들이 찬양하고 하면 그것도 전도가 되지 않을까? 막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혼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진짜 꾸준히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평택에 있었을 때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대로변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2층에.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2층에서 전기 끌어내려 가지고 토스트기 2대 놓고 토스트기 2대 전기 있잖아요. 전기 후라이팬 큰 거 2개 놓고 양쪽에서 막 토스트 구워요. 그러면서 이제 학준이가 어릴 때 오면은 주변 상가에 막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토스트 굽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이거든요. 학생들 모이거든요. 그럼 빨리 이게 구워진 게 많을 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받아가요. 근데 이제 없잖아요. 굶는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자네가 또 복음 제시를 하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준이가 자기도 전도하겠다면서 막 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토스트 먹고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토스트 먹고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토스트 먹고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으세요 빠지고요. 토스트 먹고 천국 가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토스트 먹고 천국 가래요. 근데 아차 하고는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말까지 뒤에 또 덧붙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귀엽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용돈도 막 1,000원씩 주고 가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2분인가 3분 그랬어. 그래가지고 용돈 받았다고 저희한테 막 또 자랑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트를 한번 갔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토스트 빵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2배가 올라가지고 가격이 2배로 뛰었더라고요. 그때 토스트 한 봉에 식빵 한 봉에 양쪽 껍질까지 해가지고 24개 조각 나오거든요. 프렌치 토스트를 하면은 양쪽 껍질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장씩 항상 구웠어요. 그때 2,000 몇백 원씩 이렇게 줬던 거 1980원 주었었거든요. 똑같은 토스트 빵인데 이번에 며칠 전에 마트 가서 보니까 4,400원 달래요. 2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가격이. 지금은 비싸가지고 이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뭐예요 하면서 얼마에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다가 화요일 목요일 3시에서 4시 그 사이면 저희가 꾸준히 이걸 하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버스 타고 가다가 자기가 토스트 굽고 있으니까 버스 내려가지고 이거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층에 교회인데 매주 저희 매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일단 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니까 어쨌든 꾸준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한 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볼 때는 이때가 좋을까 저 때가 좋을까 사실 제게 됐지만은 주님은 지금이 하러 가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입을 열잖아요. 주여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내 입술 주장해 주세요라는 순간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그 한마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간 말씀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러 가는 이 말씀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